함께 살펴봤으면 하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후 왕이 조금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당시의 왕이었던 요람왕을 몰아내고 하나의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의 한 생도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세적으로나 가장 어두운 때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후가 인상 깊었던 건 또한 인상 깊게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단순히 왕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신당을 없애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고 이제 우상을 섬긴 지 오래된 이 영적으로 패역한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알만한 기적을 이미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후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과 징계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오늘 예후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그때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사람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부르심에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호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오늘 기름 부음의 장소로 이제 한 이름 모를 생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사실 그 당시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전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는 요람 왕의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 왕이었거든요. 요람 왕이 옆에 있는 이웃 나라, 특별히 아람 왕과 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그냥 전쟁의 그 장군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마 그 군대를 지키고 있는 장군으로서 여러 군사들과 여러 장수들과 그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곳에 가서 기름 부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으려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를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장군으로 있었던 그곳에는 당연히 그를 따르는 여러 병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제 이러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생도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복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왕으로 모시게 돼요. 무슨 얘기죠? 이미 당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요람왕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왕,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변절자가 될 수 있고 반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에게 옷을 급히 깔고 가져다가 왕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도 또 다른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정치적으로 오늘 예후처럼 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두움으로 따지면 사실 그때 시대나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더 그때 당시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때 당시에 예후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소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 어두운 시대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잘 와닿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예후처럼 대통령이 돼서 정치적으로 뭘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허허벌판에서 복음을 외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오늘 내 믿음 하나 지키고, 그렇지, 내가 평생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집에서 누가 나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 라고 하는 소망 없는 내 가정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한 너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 깊은 책임감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 지키는 거, 그치, 내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거기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되어주고 있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이름 모를 엘리사의 그 선지자 중 제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부으라고 그 명을 받은 그 선지자 생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고대 사람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차림이 아주 길었다라고 해요. 어떤 긴 가운을 입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오늘 빨리 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가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허리를 동이라는 건 단순히 걸어가기 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예후를 부르시는 거에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후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허리를 동이라는 이 표현은 어두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급한 심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또는 하나님은 알지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어두운 상황 때문에, 또는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안타까움으로 일으켜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내 신앙생활 완주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두운 시대 신앙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일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예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만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전의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또는 오래된 죄라도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무거운 것을, 죄의 그 무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후를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9장 8절 9절 9장 8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네, 오늘 하나님은 예후를 그냥 기름 붓고 너 이제 왕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맡겨요.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해요. 아합의 집안을 다 없애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은 뭐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유다로 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왠지 떠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여로보암 왕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의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오래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만들었던 신당 다 없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아방은 어떤 죄를 지었죠?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여인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에 갖고 와서 모든 백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합의 집안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아주 옛날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직 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하게 해요. 반드시 아합의 집안이 망할 것이고 특별히 아합의 아내 그 악한 이세벨은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미 수십 년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걸 실제로 실행할 만한 사람을,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된 예언을 이제서야 성취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야,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죄, 오래됐지만 나는 아직도 잊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는 지금도 기억해.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줬다. 내가 수십 년 전에 너희에게 이미 경고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지만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후를 향한 이 사명을 통해서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들의 조상이 이미 우상 섬긴 지 너무 오래됐고, 신당을 드나든 지 너무 오래됐고, 바알신을 섬긴 지 너무 오래됐지만 그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돌아올래? 나는 어느 누구도 멸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아합은 죽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이 죽고 그 후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나는 죄를 용서하지 않아라고 오늘 예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약 70명의 아합의 자손들이 한 날에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예후는 아합을 본 적도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합 왕을 그 후대 사람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으면 되지 않나? 나 하나 적당히 예수 믿고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대들이 70명이나 한 자리에서 아합의 자손들이 다 한날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요만한 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 당시까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러 그 이세벨이 있는 곳까지 가니까 이세벨은 그날도 치장하면서 예후를 조롱해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자기와 함께 성 안에서 살고 있던 그 아랫 사람들로 하여금 창문에 던져져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피바다가 되면서 죽게 돼요. 여러분, 뭐죠? 그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선포된 그 죄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이세벨을 창문에 던져서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하셨을까? 물론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죄는 아주 작은 거여서부터 저 멀리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아하방이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 여인을 자기 옆에 둬서 결국은 그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냥 섬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저 멀리 창 밖으로, 문 밖으로 우리가 집어 던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후를 통해서 특별히 그 아합의 자손들과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이 어두운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서는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야. 지금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를 돌이키고 깨닫고 이제 죄는 멀리 집어던져야 할 때야라고 적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그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세상의 것은 분빗물보다 분토만도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넘어가서 10장의 27절의 말씀, 10장의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이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후는 망설이지 않아요. 앞서 말한 대로 이세벨은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남은 사명이 뭐죠? 남은 사명은 이제 그들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 그 신당과 바알 신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날 죽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바알의 그 신당이 있었던 곳, 바알의 그 목상들이 있었던 그곳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면 되고 다 허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예후는 그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던 거는 사실 딱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음란한 방법을 통해서 풍요가 가지고 온다. 그 땅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도 섬기고 또 바알 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간적으로 풍요로움을 원했던 거는 결국은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분빗물 같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를 오늘 이 변소로 만들어진 이 바알 신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곳으로 그곳을 만들면서 그 바알 신을 비웃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에게 좋은 집안도 있었고 학력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좋은 게 진짜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예수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른 거 다 분토 같아. 다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을 뭐 섬기고 뭐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잘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목적 자체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지. 또는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사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 이 어두운 가운데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뭔지 아니? 정치만 어둡니?
저 사람들만 어두운 사람들 같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에 우상 많잖아. 네 안에 하나님 말고 괜찮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또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나님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다. 그거 다 내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후를 통해서 바알신이 한순간에 그 바알신당이 정말 화장실로 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화장실 안으로 갈 그런 것들로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맞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이 있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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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어봐요. 평안의 소식을 가져왔느냐? 평안의 소식을 네가 갖고 있느냐? 라고 계속 물어봐요. 뭐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평안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도 몸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거기서는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어. 오직 내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을 뿐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 반대로 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참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왕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끝으로 10장 30절 31절의 말씀,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제 예후에 대해서 적나라한 하나님의 어떤 결론이 나와요. 너 그래 잘했다. 너 잘했어. 아합의 사람들, 내가 그토록 미워한 아합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 잘 없앴어.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너 있잖아, 여호와의 율법, 내가 준 그 명령은 지키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분명히 행위적으로는 잘 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가서 아합의 자손들을 다 착출해가지고 70명을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바알 신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바알신을 가지고 왔던 그 이세벨을 죽이고 처단하고, 심지어 바알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다 그날 죽여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보면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정작 하나님의 율법은 따르지 않았더래요. 뭐죠? 겉으로 보이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대단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냥 오늘 하루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후는 거기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돌이키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후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순종한 만큼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4대, 오늘 36절에 보면 28년이라는 숫자를 그의 집안에서 그가 28년이라는 시간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4대 동안 그 집안에서 왕이 나와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뭐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너가 대단하게 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라.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오늘 나랑 어떤 관계이니? 너는 오늘 나랑 얼마만큼 친밀하니? 네가 뭐 대단한 일을 교회에 와서 해도, 네가 바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네가 오늘 하루 나랑 그 친밀함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네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의 일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넌 이 어두운 시대에 너는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예후처럼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오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대단한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거 하기 전에 나와의 가장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자. 오늘 나랑 더 같이 가까워지자. 나와 더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가장 어두운 시대의 유일한 방법일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심판과 징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그 백성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어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선지자 생도, 처음 예후를 만나러 갔던 그 사람, 그 기름 부었던 그 생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모를 그 엘리사 생도, 예후를 찾아가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했던 그 생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후가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누설이 돼가지고 반역을 음모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몰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가 빨리 기름 붓고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